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영국을 지배하던 당시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인도의 수도가 델리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델리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코브라, 맹독을 가진 뱀이죠. 물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새로 델리에 오게 된 영국 총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코브라 한 마리를 잡아오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인도 사람들 수준으로는 꽤 많은 돈을 걸고 코브라를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3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루에도 수천 마리씩 코브라가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총독이 보기에 코브라 씨가 다 말랐겠구나. 그런데 몇 달이 잠잠했는데 다시 몇 달이 지나자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루에 수천 마리씩 잡았고 요만한 새끼까지도 잡아왔고 심지어 코브라 알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도 다 포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코브라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내가 좀 몰래 키우다가 나 코브라 잡았어 하고 갖다 주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브라라는 뱀이 온갖 구멍을 다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술하게 집에서 키우다가 키우던 사람도 물려 죽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물려 죽는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국 총독의 마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제법 큰 돈을 준비해서 나라가 크다고 돈이 막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의 허락을 받고 인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코브라를 잡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 허락받고 한 일이었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돈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하다는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이 가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은 결국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3달이라는 건요 매일입니다. 매일 안식일을 포함해서 매일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9절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마음이 굳은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철저하게 마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427장의 가사의 배경이 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모든 것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도 온유한 것도 의에 줄인 것도 긍휼한 것도 마음이 청결한 것도 전부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입구에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기를
바란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붙여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하는 이 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정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제게 시급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가정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가가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이 새벽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침에 6시에 모이는데 한 주에 4번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3달을 가르치기도 했고, 이 3달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시 2년을 시간을 더 내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책 내는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 있죠. 아마 온누리 교회하고 연관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 시간, 특히 우리가 새벽에 신약을 많이 다루었는데, 제가 붙이기로는 생활신학교라는 이름도 되고요. 우리가 신약은 복음서를 다 다루지는 않지만 복음서도 했고 계시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성실하게 들으시면 우리가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밭을 갈듯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앞에 밭에 한번 보십시오. 나가보면요, 부드럽게 밭을 갈아놓고 이제 가을에 배추, 무 같은 거 쭉 심어놨습니다. 부드럽게 갈지 않으면, 그리고 영양분, 퇴비를 듬뿍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 대신에 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시면 애통하는 마음 대신에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의 삶에 전혀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가정만 어떻게 구원받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만 위한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월 첫 주에 오셨던 이종환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꽤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좀 공부 잘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그분 마음에는 이제 서울대학을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분은 장학금을 받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학에 가면 합격을 할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서울시립대학교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몇 점 이상 학력고사 점수를 받으면 4년 동안 장학금 주겠습니다 해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이 대학에서 보니까 이 학생이 똑똑하고 교수가 될 만한 자원이니까 너 우리 학교가 도시계획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도시경제학 분야가 일본의 나고야라는 대학에 있는 좋은 교수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우라고 이제 학교에서 추천해 준 것입니다. 문제는 유학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이 발견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누님들도 사느라고 바빴고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교수님들이 배려해서 2년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너 치료해서 와라. 너 유학생으로 정한 것 2년 더 시간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 2년 동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일본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가서 유학 공부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본에 가면 언제부턴가 본인 마음속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가 다 되었는데, 학위라는 것이 수업을 다 듣고 이제 논문을 제출해서 당신 논문 합격이요 하면 끝이 나는데, 논문 제출 시기를 한 해, 2해 늦췄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 도시계획과는 만들어졌고 도시경제학 강의를 와서 네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너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도 논문을 쓰고도 제출 안 하다가 드디어 3년째가 됐을 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교수들도 넌 논문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교수가 늘 논문을 지도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논문 제출 안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도망가 버렸어요. 논문 제출하는 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되면 다른 분들은 얘기했죠. 그래도 너 일단 박사학위를 따라. 그러면 교수로서 복음 전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괜찮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마음에는 자기가 교수가 되면 그때부터 박사학위를 가지면 마음이 높아질 걸 알았대요. 이 폐결핵 걸렸을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낮아지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계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0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사모님도 일본에 교회를 섬기고 지난번에 잠시 얘기를 드리니 일주일에 4번 식사 준비를 하셨다더라고요. 이분이 폐암이었거든요.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인데 왜 이분이 폐암에 걸렸을까? 제가 일본에서 같이 있던 분들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방에서 우리 밥 해주느라고 그 가스 날마다 마셨어야 되니까 혹시 그것이 원인은 아니었을까? 사모님 가족 중에는 폐암 걸린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우리 지난 화요일날 시차례가 있었는데 시차례가 모이면 이제 각 교회 상황을 쭉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 자기가 우연히 듣게 됐대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이 들으니 교회는 교회 나간다고 하면 목사님들은 무조건 잘해줘. 그냥 교회 나간다고 해. 이분 이 상가가 있는 주차장에 교회 쪽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이 2대가 있는데 그 자리에 늘 다른 상가 오는 사람들이 된대요. 심지어는 주일날에도. 그러면 이분이 가서 말하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에 늘 소문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오라고. 자기는 오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이 참 불편하대요. 이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들 말고 저분은 예수님 형제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싫은 소리도 못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악용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마음은 가난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야 되겠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 목사만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더 자기 지갑에 들어와도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갑에 돈이 좀 두둑하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보이죠. 너 돈도 얼마 없는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지, 왜 바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낮추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는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부족해도 이분은 좀 든든하게 우리가 후원해 드려야지.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분들이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애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했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 방법도 예수님의 마음을 낮추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한 마음 대신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무정한 마음 대신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나운 마음 대신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자랑할 수 있었고, 그의 부유함도 자랑할 수 있었고, 그의 지식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해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땅에, 고린도 땅에, 그리고 지금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 아침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날마다 조금 더 달라고, 조금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조금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하며 심령에 가난한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약교회가 참으로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화평한 교회, 평안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돈 말고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